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들을 다 장악하고 기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직 남아있는 주변에 있는 그러한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점령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는 상태죠. 걸출한 모세 이후에 제2차 영적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하였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학의 정석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먼저 물으면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여호수아가 사라지고 나서 정말 제일 처음에 이처럼 잘 하였어요. 제일 처음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우리까?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계획과 판단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석과 같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정석과 같은 거예요. 정말 중요하지만 또 알고 보면 잘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기도의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주로 하는 간구의 스타일이 있죠. 간구. 하나님 아버지, 이러이러한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기도를 정말 잘한다라는 사실을 소문을 듣고 순복음 교회에 이렇게 와서 참여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뭘 합니까? 소스. 기도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묻는 게 뭐냐면 소스가 뭐냐고. 모든 사람이 다 소스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는 대표적인 이 스타일이 바로 이 간구 스타일이 있습니다. 소스. 주옵소서,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간구 스타일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스타일 우리가 잘 하지 않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것은 바로 대화의 스타일이에요. 교제의 스타일이에요. 교제 스타일.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하는 기도의 그러한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려고 한다면 이런 강구적인 스타일 말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대화의 형식, 교제의 형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스타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고민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제 생각인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또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대화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도록 시간을 주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도 주시고 알게도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막 우리의 일방적인 간구만 집중해서 하다 보면 이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간구의 스타일이 있고, 이처럼 교제형, 대화형 스타일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처럼 간구적 스타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물론 장점이 있지만 이 간구적 스타일의 단점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종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는 이 간구적 스타일이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고 하기가 쉬운 그런 기도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더 깊은 어떤 나눔과 내면을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관계 중심적인, 교제 중심적인 대화형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타일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무엇이 가능하는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석과 같은 것인데 많이 듣는 말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많이 듣지만 사실상 잘 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지파와 싸우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유다가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유다가 올라가라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히 우리 귀에 말씀하지 않지만, 그죠?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정말 이 어떤 감동과 깨달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를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어떤 기도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한 부류를 보면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신 분이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의 삶에 보면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조종하려고 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주도권을 내려놓을 수 있고 여러분 내 어떤 바램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가운데에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관철시키고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런 것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도구로 삼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정말 기도를 잘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 계획을 관철시키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여러분 내 욕심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로 내 계획을 뒤로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이 기도의 정석, 정말 우리가 건강한 기도, 정말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나아가는데 유다가 올라갈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느냐 하면 시몬 지파를 데리고 가요. 왜 시몬 지파를 데리고 왔냐면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원래 이 야곱과 여러분 이 레아 사이에 네 명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르벤, 레위, 시몬, 유다예요. 이 네 형제가 엄마가 똑같아. 레아예요. 그 유다도 이 시몬과 함께 똑같은 엄마를 형제죠, 형제. 형제 지파죠, 형제. 엄마 같은 형제 지파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시몬 지파가 받은 땅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가 있는 그 땅 안에 시몬 지파가 땅을 기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함께 싸우러 가자 그렇게 요청하여서 함께 이제 전쟁을 치르러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하여서 그 뒤에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4절 말씀해 보시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정복을 하죠. 그죠?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도망가는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수족을 그죠? 자르죠.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이전에 행한 대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신다, 보응을 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쟁을 치룰 때에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의 방식은 뭐냐 하면 헤렘입니다. 헤렘이 뭐냐면 바로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하는 것.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도망가는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수족을 자르죠. 이것은 바로 보복이에요. 보복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었겠죠. 이 아도니 베색이 정말
악랄한 왕이다. 이거 그냥 죽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 아도니 베섹이 이전에 행한 것처럼 그렇게 굴욕을 주고 하기 위해서 이처럼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에 정말 그 원수를 그렇게 갚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으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기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 잘 시작했어요. 그죠? 하나님께 묻고 해서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잘 시작했어요. 그러면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나서 그것을 끝내는 방식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 이것을 전쟁을 끝내야 하는 것이죠.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는 방식은 뭡니까? 헤렘입니다. 헤렘. 헤렘은 바로 진멸의 방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떤 때는 진멸이라는 방식을 쓰기도 하고 이처럼 어떤 때는 보면 보복이라는 방식을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도 취하고 저렇게도 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옳지 않는 태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정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시작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끝나는 방식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지파가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을 정복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을 해요. 점령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다 지파 가운데 갈렙 이야기가 나와요. 갈렙이 기랴세벨을 취하였다. 그저 기랴세벨을 취하는 과정을 얘기해 주잖아요. 기랴세벨, 이 더빌, 옛날 이 더빌을 취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지금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갈렙이에요. 갈렙.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믿음의 사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갈렙. 이제 갈렙이 이 더비를 정복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제안을 하느냐 하면 이 기랴세벨을 취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누가 낳습니까? 자기 조카죠. 온넬이 낳습니다. 온넬이. 제가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넬이 나아가서 기랴세벨을 취하고 이 악사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뭐냐면 이 갈렙의 집안에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온니엘의 사람. 정말 이러한 우리가 믿음의 집안,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이스라엘에서 출애굽 1시대 가운데 지금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믿음의 사람 이 갈렙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다음 세대인 이 온니엘도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기랴세벨을 누가 취할까 했을 때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인물이 바로 이 온니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온니엘도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 믿음을 굳건하게 이 온니엘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니엘은 갈렙처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 더비를 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다음 세대 정말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갈렙의 집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유다 지파의 여러분 이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생겨날 때에 이런 더비를 정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품고 이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동력자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 내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온니엘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분이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친척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들 때는 하나님 이처럼 성령께서 정말 우리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이 믿음의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전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과 불만 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적절한 말씀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말씀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바라봐야 돼요. 영적인 침체가 뭐냐?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뭐냐면요, 사람들만 보이는 게 영적인 침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만 보이고, 저 사람의 못하는 점만 보이고, 저 사람의 말만 들리고, 이게 바로 영적인 침체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반대로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이 보이고, 주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영적인 마음이 열려서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태. 그게 바로 영적으로 여러분 소통이 되고 하는 상태가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만 보이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 보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영적인 상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 이하에 보시면 유다 지파와 그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여러 지역들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이는데, 자, 우리 몇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보시면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죠? 왜냐하면 골짜기 주민들은 강하였기 때문에, 그들보다 강하였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21절 말씀 보시죠. 21절 말씀에도 보시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왜 그렇죠? 여부수 족속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그 밑에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8절 말씀에 27절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 므낫세의 지파 가운데 보시면 쫓아내지 못한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점이 발견했어요? 뭐냐면 힘이 있잖아요.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을 여러분 부려먹기 위해서, 자기의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일을 시키려고 쫓아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35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35절에도 보시면 이 34절에 보시면 이 아모리 족속이 그죠? 강성했기 때문에 오히려 단 자손이 어디로 갑니까?
산지로 쫓겨갔어요. 산지로 쫓겨갔는데 이전에 보시면 3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하여서 이제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다 하고 있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강성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보내야 되죠. 쫓아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들을 자기 욕심대로 부려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자기 소견에. 우리 1장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석처럼 어떻게 합니까? 정말 멋지게 시작하죠. 멋지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야겠습니까? 멋지게 시작합니다. 멋지게 시작하는데 중간에 아도니 베색의 수족을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처럼 자기들이 강성하고 난 이후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얘들 그냥 놔두고 그냥 부려먹자. 그렇게 하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모든 것을 합리화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여러분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이 돼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 표현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가 하면 점점 조금씩 변질되면서 결국 그러한 것이 그들의 삶에 그냥 뿌리가 내려져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불행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들은 척 만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말 모든 것을 넘어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시작하였다면 끝내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끝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